자,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갈리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68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잖아요. 경고도 있고 위로도 있고 책망도 있고 축복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이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단에 대한 말씀. 이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삼가 경고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삼가 주의해서 살피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단에 넘어가서 너희 영혼이 도둑질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대해서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해서 말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말은 경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미리 경고에 대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오해로 들을 수 있어요. 저 말은 나에게 책망하는 말이다.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나에게 책망하는 말이다. 그렇게 들으면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게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심판주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은 잘 믿는 성도들, 시험 가운데 역경을 당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 말씀 드리면은 위로가 됩니다. 야, 예수님께서 내가 시험 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가 돼요. 반면에 순교자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야, 저들이여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멸관을 쓰고 승리한 믿음의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 돼요. 근데 또 안 나가 성도들, 교회에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책망의 말이 됩니다. 너희들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지 않다가 심판주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들 예수님에게 책망받는다.
그러면서 책망의 말씀이 돼요.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이 말이 저주의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저주의 말이 돼요. 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신앙이 왔다 갔다 하다가는 나도 심판받을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 더 복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이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저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드렸어요. 이 말씀을 책망으로 듣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님이 괜히 우리 가정이 대화도 없고 서로 부부관계 안 좋으니까 우리 가정을 책망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책망으로 듣는 사람 없잖아요. 축복의 말씀으로 주었어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하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도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다고 했어요. 같은 말씀도 가시밭에 같은 심령들이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을 이상하게 변형시켜요. 길가에 있는 이 밭과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주워가 버립니다. 돌짝밭 같으면은 조금 씨가 나다가 싹이 나다가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나에게 책망한다. 우리 가정이 잘못 산다고 우리를 책망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서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더 행복한 가정 되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움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움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움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 시대이나 사도 요한 시대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 자들은 너희들이 인사도 하지 말아라. 돌아서라.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다 기록한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로마서 16장 이거 분량이 아주 얇아가지고 종이에 썼으니까 두께가 얼마 안 되는 작은 분량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얇은 종이가 없으니까 두꺼운 가죽에다가 양 가죽에다가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양 가죽에다가 성경을 써가지고 16장을 쓰는데 이게 하루에 쓴 것이 아니에요. 이거 16장 쓰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몇 달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쓰는 동안에 로마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마에 이단들이 지금 극성하고 있다. 이단들이 횡행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 가운데 막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길렀던 영혼들 이단들이 와가지고 잡아먹고 이들을 채갈 때 그 마음속에 막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마치고 문안인사 다 하고 끝낸 다음에 주신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직 유독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냉철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만은 냉철했어요. 비단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천사가 와서 천사의 말을 하고 광명한 모습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우라를 발휘하면서 아무리 그냥 입에서 꿀 떨어지는 그런 말을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다시 가가지고 전에 말했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 자신도 배척하라고 그랬어요. 배척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단호했습니다. 냉철한 것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배척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구분하고 순종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요즘 성도들은 정반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니까 다 맞을 거야. 그러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순종하라. 직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그거는 얼마나 잘 가리는지 몰라요. 그거는 싫어요. 이건 나에 안 맞아요. 이건 나에게 힘들어요. 벅차요. 여러분, 뭘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구분하라고 했어요. 진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진리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순종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거는 또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 모릅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옳은가 그른가 구분해야 되고 헌신할 것, 순종할 것 이거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헌신해야 된다.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주의 종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눈치나 보고 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거는 거꾸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진리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기에 대한 것도 내가 가서 전하면은 이전 말과 다르면은 너희들 이걸 분별하고 배척해야 된다. 천사라 할지라도 물리쳐야 된다. 저주를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는 다 온전히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다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반대로. 거꾸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헌신할 것에 대해서 명하는 것은 다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단들은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단의 본색이에요. 이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뭐라느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만 섬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단들을 수사해보세요. 이단들을 파헤쳐보세요. 거기 안에는 무수한 재정적인 비리 또 여러가지 계명을 어기는 여러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악을 짓는 여러가지 행동들 수없이 빠져나와요. 수없이 고구마 줄기처럼 수없이 나옵니다.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입속만 불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 교회들이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은 미꾸라지처럼 그때를 피해 가지고 모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피해 가지고 다른 날짜 정해 가지고 피해 가지고 뭐 성경 공부한다. 또 그리고 모여서 무슨 집회한다. 그러면서 떠들면서 사람을 유혹해요. 틀림없어요. 그런 교회들 보면은 틀림없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옳다. 또 이런 이단들
자기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 교회만 와야 된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까? 다른 교회들은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만 옳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첫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복음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거슬려 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니, 교훈을 거스른다 이 말은 이 복음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 복음의 교훈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참된 교훈을 비판하게 만들고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구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봐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름이 뭘 것 같아요? 근데 한 집사가 툭 말하기를 그거는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했더니 이 집사가 당황하면서 그냥 혼자 생각해서 그럴 것 같아서 대답했어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틀림없이 이단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이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 불신자들, 불신의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신의 육체들, 그 육체를 밟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단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신자들, 악인들, 그들의 육체를 막 밟고, 구름이 그게 그들의 육체인데 육체를 밟고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혼인잔치로 데려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의 육체를 밟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구름이 뭡니까? 구름은 구름이에요.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또 이단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다 그러면은 뭉게구름 타고 옵니까? 먹구름 타고 옵니까? 그러면서 우리 정통교리를 조롱을 해요. 뭉게구름 타고 옵니까? 먹구름 타고 옵니까? 뭐 새털구름 타고 옵니까? 오순구름 타고 옵니까?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름 타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상징.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구름. 사람은 절대 탈 수 없는 구름 타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그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또 이단들 가운데서는 흰돌 줄 터인데 흰돌이 뭐냐? 흰돌이 뭐냐? 그러면서 또 흰돌을 희한하게 해석을 합니다. 희한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너희 교회 목사님은 무식해서 이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이단 교회 집사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해박하구나, 저렇게 박식하구나, 그러면서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만들어요.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들은 접근도 못합니다. 불신자들, 세상에 불신자들은 성경 가지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구름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관심도 없고 아예 듣지도 않으니까 불신자들은 접근도 못해요. 접근도 못하면서 괜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는 구름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뭡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를 그냥 면박을 주면서 성경 새로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면박을 주면서 유혹을 해요. 불신자들, 차라리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괜찮은 건 아니죠. 불신자들에게 현혹했다가 아예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해버리니까 그것도 나쁜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성경을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요. 아니 그냥 불신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성경 아십니까? 그러면은
관심도 없고 들을 줄 아니까 접근도 못하다가 믿는 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 이단들은 복음을 거스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단들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논쟁하고 반목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있는 곳마다 틀림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요. 그게니 뭐 저거니 이게 아니니 저거 아니니 그러면서 틀림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서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이 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이 충돌되었으면은 나중에 화해하고 양보하면 끝나요. 근데 이단들과 분쟁하고 충돌하게 되면은 이건 절대로 이거는 화해가 안 됩니다. 화해가 안 돼. 이단들과 부딪히게 되면은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가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파국으로 당하는 것이 이단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단호해라. 끊어버리라. 떠나라. 잘라버리라. 이것들은 타협이 안 되고 양보가 안 되고 잘라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서로 분쟁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교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공교하고 아주 이상하게 간교한 말로 동원해가지고 꾸며 만들어가지고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돼.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돼. 다 그게 좋은 말씀이겠지. 그게 다 옳은 말씀이겠지. 그냥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돼. 이걸 뱀같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구별해야 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단들의 사슬에 한번 걸려갔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걸려가지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왜냐하면 미끼에 물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이단에서는 단호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화재도 초기에 진압해야 되잖아요. 초기에 진압해야 큰 불로 번질 수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소위 양태론을 가르쳐요. 양태론이 뭐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이분들은 한 분이시다. 역할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하시지만 이분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시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어요. 근데 이 이단에서는 양태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는 아버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 우리 마음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늘에서는 아버지로 계시다가 이 땅에서는 아들로 오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으로 오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아버지와 성령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건 가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실 때는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냥 그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다가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성령이 되셔서 다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었다가 아들 되었다가 성령이 되었다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들로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더니 또 여기 와서는 뭐 부활 전에는 사람이었다가 부활 다음에는 하나님 되었다. 자기들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모순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이들은 뭐라 그러느냐? 죄가 사탄이다. 죄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을 멸하셨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멸망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가 다 사탄이 멸망당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다. 다 예수님께서 죄 사탄을 멸망시켜 주셨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 우리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오 주 예수여 3번만 따라하게 해라. 그러면은 성령이 그 입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오 주 예수여 3번만 그렇게 외치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이. 이거 무슨 나무아미타빌도 아니고 주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3번 외운다고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들으면은 야 정말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사람이 다 온유하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을 만큼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출신으로 이단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이 사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이걸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이 로마서를 기록한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 기록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이어쓰기를 할 거예요. 성경 쓰기.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면서 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저것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에도 이단들이 또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이단은 독버섯과 같아요. 독버섯 같아요. 교회들이 이렇게 안정되게 평안하게 부흥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단들이 싹을 키웁니다. 교회가 없으면은 이단들도 싹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지금도 중국처럼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그 가운데 이단들이 가서 거기다 또 독버섯을 뿌려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접근도 못하고 신자들에게 접근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흰돌이 뭔 줄 아느냐? 두루마리가 흰 두루마리가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희한한 건 없어요. 새 안에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의 말씀은 이미 밝혀졌고 여러분들에게 다 전파가 되었어요. 희한하게 새롭다. 그러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